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훈련받는 이유, 그리스도를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죠.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장성한이라는 말을 철든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장성하다는 것은 곧 철든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철든 사람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혼자서 자기의 노력과 능력과 책임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배움,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배움을 얻으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저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납니다. 평생은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이죠. 그리스도를 살고자 노력하고 정말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고자 노력하고 훈련받고 봉사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지는 못하는 것을 많이 만납니다. 마음에 화가 가득합니다.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 부모도 미워합니다. 형제도 미워합니다. 친구도 미워합니다. 매일매일 보는 직장 사람도 미워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린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나요? 아니죠. 그런 일은 없죠. 예수님의 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7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당대 지성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됐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레슨, 인생의 수업을 받아야 됐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물어야 되는데 그가 찾은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랍비요. 강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지성인이었고 행복한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가 젊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의 주제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제 원고에 썼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철들지 못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닐까요?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무슨 직장에 무슨 책임을 맡고 있고 내가 얻은 집에서 살고 내가 예금은 얼마고 공직자로 등록하면 얼마인데 철들지 못한 아이였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교회를 얘기하는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사람이든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시면서 이 거룩한 기대가
생명의 나무로 믿음의 나무로 점점 자라도록 철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 그 해답을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기대를 품는 삶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기대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기대 가운데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절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철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철이 든 사람, 장성한 사람, 즉 거룩하게 변화된 거룩한 변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삶이 우리한테 열리게 될까요? 장성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붙어있는가? 철들었는가? 그 다음 단어는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배움이 깊어진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자라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배움이 깊어지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이해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된 이유. 첫 번째로 배우면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철들기 때문입니다. 왜 성장할까? 오늘 빌립보서를 저희가 읽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노력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입니다. 성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부분은 내가 팔이 좀 아픈데 팔을 낫게 하시거나 다리를 걷지 못하게 하는 다리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마음과 생각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생각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생각의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어제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나의 삶은 과거의 나의 생각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는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란가요? 내일, 미래의 나의 삶은 오늘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룩한 기대를 품으셔야 합니다. 기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거룩한 생각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나무,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내일, 매일 계속해서 거룩한 생각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나무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제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내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옛날의 유대교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각의 영향을 받은 다음부터 바울이 깨닫습니다. 옛 유대교는 바꿀 수 없구나.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구나. 그것이 바울이 교회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이여,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 8절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예일 뿐입니다. 다 많은 예들일 뿐이에요. 바울이 예고자 하는 것은 그것들을 생각하라의 방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가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8절과 9절의 핵심은 생각하라와 행하라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 바울의 목회,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하늘에 속한 것,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나무가 점점 자라나면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생각의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여러분의 규모의 한계를 뚫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뚫고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뛰어나면 어느 날 봄날 눈에 보이지도 않던 씨앗이 자기 몸집보다 10,000배, 20,000배 큰 흙 알맹이들을 깨뜨리고 중력을 이기고 싹이 트듯이 생각의 나무가 크면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광교에서 이 점을 실험하시고 배우고 승리하시고 증명해내시면 좋겠습니다. 행하라는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지 않았는데 그만큼 생각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 그러기 힘들죠.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일을 행하기에는 내 믿음의 생각과 믿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잘하지 않았는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목사님 힘들어요입니다. 나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 정도로 훈련되고 생각의 힘이 자란 목회자가 아닌데 목사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의 나무가 자라나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기대합니다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 하시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레벨, 마지막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경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대가 자라는 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거룩한 생각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의 교훈을 붙잡고 생각의 씨앗을 심고 생각의 씨앗이 움트고 어린 나무가 되고 중간 나무로 큰 나무로 자라날 때 그때 거룩한 기대는 여러분의 생각의 땅에서 자라납니다. 성곽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땅을 고르십시오. 씨앗이 그 땅에서 나올 것입니다. 잘 가꾸셔야 합니다. 돌을 굴러내고 좋은 흙을 계속해서 심고 또 하나님 주신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의 양분과 여러분의 정성 가운데 생각의 땅에서 거룩한 기대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황폐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그들은 새로운 땅을 기대했습니다. 그 땅이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가치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